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정희진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의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돌봄의 공백인데요. 지방 소멸, 초저출생, 고령화의 그림자가 짙어지며 누군가는 반드시 이 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워야 한다는 절박함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교회는 과연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CTS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저출생 극복을 위해 교회를 돌봄 공간으로 전환해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생명 사역을 펼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왜 교회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할까요?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돌봄 사역의 당위성과 실행 방안, 나아가 한국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인구 절벽의 시대.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지역의 학교는 폐교되고 아이 울음소리가 사라진 사회. 그 뒤에는 무너진 돌봄과 무거운 양육의 책임이 있다. 누군가 돌봄의 사각지대를 채워야 하는 이때 한국교회가 위기 앞에 나섰다. 23개 교단이 결의서를 제출하고 20만 명이 훌쩍 넘는 국민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동참한 결과 종교시설도 돌봄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 교회가 주일엔 예배당으로, 주중엔 생명을 돌보는 공간으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다. 교회가 할 수 있는가에서 교회가 왜 하지 않는가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이제 막 열린 가능성의 문 앞에서 왜 교회가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깊이 있게 논해본다. 함께 말씀 나누실 출연자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 세 분의 목사님 모셨습니다. 먼저 대표 총회장이시고 화광교회 담임하시는 윤호균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대표 총회장이시고 공주 주하나교회 김종우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고요. 기흥중앙교회 담임하시는 이승준 목사님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 사회는 초저출생과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인구 절벽의 위기를 어느 정도 체감하시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지금의 상황 지켜보고 계시는지 먼저 한 말씀씩 여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과 같이 가장 위기 그리고 절망 그리고 가장 심각한 시대가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출산이 급속도로 지금 아이를 낳지 않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부와 또 사회 그리고 교회가 심각한 이 문제 타개를 위해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종우 목사님.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논문을 보면서 심각한 아이 출생하지 않는 현 세대들을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데요. 20여 년 전부터 우리 감경철 회장님께서 이를 먼저 직시하시고 국가 법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 바꿔진 법을 따라서 돌봄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다시 한번 한국의 아이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승준 목사님. 네, 요즘 어느 정도 체감하냐면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면 아이 한 명만 있어도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말을 걸고 반가워할 정도로 그렇게 체감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인구 3천만 명 있을 때도 1년에 100만 명 이상 태어났던 우리나라 과거 역사가 있기 때문에 능히 회복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초저출생의 원인 중 하나로 바로 돌봄의 공백이 꼽히고 있습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 함께 키우지 못하는 구조 속에서
교회가 돌봄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왜 지금 한국교회가 돌봄에 나서야 할까요? 먼저 윤호균 목사님께 여쭈겠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저출생과 고령화는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사람과 공동체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그런 역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예배 중심의 교회로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역 사회 속으로 교회가 깊숙이 들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이 그리고 노인을 돌보고 장애인을 보듬는 이 사역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 이유, 공공성, 나아가 복음의 실천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엔 김종우 목사님. 심각한 문제는 원인부터 발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이 기독교인들에게는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뜨거운 가슴을 연이어서 끌어내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에게 가장 큰 장점은 미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속에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포, 그리고 두 번째는 교제, 봉사라는 의미가 있죠. 선포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선포이고요. 교제는 우리가 늘 말하는 코이노니아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권선징악의 코이노니아는 어려운 분들의 니아까를 좀 밀어주는 정도의 의미를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지만, 기독교의 코이노니아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만나고 죽은 자를 살리면서 진짜 현장에 돌에 맞아 죽을 여인까지 죄를 용서하시면서 만나주셨거든요. 그 만남이 코이노니아고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봉사예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의 내용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려고 죽으신 것이죠. 그 죽음 자체가 봉사예요. 그럼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이 정신은 한국교회를 충분히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아니 당연히 살리고 남을 수 있는 영적 구원과 함께 이 땅을 천국잔치로 만들 수 있는 에덴 동산의 아름다운 꿈을 가지고 교회는 당장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비결이 있다. 돌봄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승준 목사님. 우리 어려서는 마을이 아이들 놀이터고 뭐 어린이집이고 유치원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핵가족화되고 1인 가구 되고 또 부부가 맞벌이 하지 않으면 어렵게 사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이 돌봄은 아주 절대적인 필요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방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이 돌봄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돌봄 사역에는 공간과 인력, 접근성 등 다양한 조건이 필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척 많습니다. 교회는 일단 읍면동 단위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죠. 지역 주민들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도 합니다. 네, 김종우 목사님께 좀 여쭐게요. 교회가 돌봄 사역 감당하기 적합한 이유,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접근성이죠. 약 7만 교회 700만 성도가 구석구석 산골부터 시작해서 저 섬까지 안 들어가는 곳이 없고요. 특히 장점은 그 안에 자원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큰 자원은 생명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냥 하루 먹고 살기 위한 자원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서 천국까지 데리고 가야 되는 엄청난 자원들이라 돌봄이라고 하는 건 꺼내면 꺼낼수록 교회 안에서는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는 이 교회가 돌봄 사역에 나서려고 해도 사실 제약이 많았습니다.
최근 종교시설에서도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참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승준 목사님께 좀 여쭐게요. 실제로 어떤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됐는지, 또 이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어떤 지원 체계가 필요한지 말씀해 주시죠. 네, 올해 참 특기할 만한 일은 건축법 시행 개정이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교회가 예배 공간 외에 다른 돌봄 시설로 전혀 법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시행 개측으로 특히 우리 CTS와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이를 위해서 서명하고 20만 장 이상의 서명을 받아서 이제 이 개정에 착수해서 일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제는 이제 매뉴얼로나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도전만 하면 법적인 지원으로도 얼마든지 예배 공간으로만 썼던 것을 노유자 시설, 장애인 시설 모든 시설로 돌봄 시설로 돌볼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이 되니까 교회가 힘있게 일어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이 법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주축이 돼 서명운동을 진행했죠. 기도회 등을 통해서 저출생 극복에 대한 사명을 확인하고 마음을 또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켜보시고 참여하셨습니다, 목사님. 어떠셨나요? 이 법령 개정이라는 것은 법을 바꾼다는 것은 대단히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사회와 각 종교 그리고 특히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 운동을 전개해 왔습니다만은 가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CTS 방송이 가장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특히 감경철 회장님께서 이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것을 꾸준하게 아주 절실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까지 이 저출산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많은 기도 속에 오늘 이 법령 개정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CTS 방송이 지금까지 또 법령 개정에 앞장서 온 같이 앞으로도 주도적으로 이 저출산 운동을 전개해 나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도 함께 힘을 보태주셨죠. 여러 차례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셨고요. 또 사역의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논의들이 있었는지 한번 좀 짚어주실까요, 목사님? 그동안 저희들이 여러 번 각 지역에 설명회도 했고요. 지난 4월에는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라고 하는 저희 17개 광역 우리 기독교 총연합회와 함께 이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까지 저희들이 방문해 가면서 이 일을 활성화를 해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었었고요. 이게 전혀 모르던 곳에 새로운 새싹이라 조금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 새싹은 이 따뜻한 봄을 만나면 확 피어나게 돼 있거든요. 곧 이 일들은 한국 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들이 무엇인지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승준 목사님, 설명회, 간담회 분위기나 반응이 어떠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CTS와 17개 광역시도 곳곳에서 저출산 대책 컨퍼런스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이전에는 이제 그 법적으로 이 종교 시설을 노유자 시설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이미 벽이 쳐져 있었는데 이게 개정됐다는 소문이 들리면서 아주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가에 있는 교회 그 목사님들, 거기 교우들조차도 관심을 갖고 문의를 하고 이 적극 참여하는 상황입니다. 예. 굉장히 긍정적인 분위기가 현장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예,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 사명을 짚어보고 1월 14일 건축법 시행 개정 이후 구체적으로 한국교회가 돌봄 사역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 나가야 할지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돌봄 사역을 하려는 교회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이 절실하지 않을까요? 무엇이 필요한지, 또 현재 어떤 준비가 진행 중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윤호균 목사님, 지금 어떤 노력들이 좀 이뤄지고 있을까요? 우선 먼저 우리 CTS 방송에서 돌봄 실행 매뉴얼이 제작 중에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기대를 합니다. 이 매뉴얼 가운데는 시설 배치, 인력 채용 기준, 돌봄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정리해서 교회에 배포해 주신다면 상당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소규모 교회나 농어촌 교회를 위한 맞춤형 가이드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 전국 17개 광역시도 그리고 227개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2027년까지 저희도 이 저출산을 위해서 대대적인 앞으로 캠페인이나 또 전국 성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일에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적극적인 참여 노력과 구체적인 매뉴얼이 붙는다면 정말 엄청난 폭발력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승준 목사님, 결국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전문 인력이 예. 문제지요. 전문 인력도 그냥 전문 인력이 아니고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고 실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되죠. 그래서 이 신앙과 신앙 인격과 또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사, 또 돌봄 교사, 또 간호 인력 이런 분들이 필요한데요. 아마 이거 자격증을 이제 얻을 수 있도록 우리 CTS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매칭만 한다면 교회가 얼마든지 전문 인력 할 수 있고, 이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전문 인력이 같이 필요한데 예.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과 또 교회가 연계만 된다면 이 저출산 문제가 걱정만 하던 시대에서 실제 실행할 수 있는 이 단계로 진입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나눠주신 대로 매뉴얼과 또 이들을 교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훈련 시스템들이 마련이 된다고 하면 정말 속도를 가지고 이 돌봄 사역이 확대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돌봄 사역이라고 하면 이 대형 교회나 도심 교회만 가능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소규모 교회, 또 농어촌 교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주저하는 마음들, 이걸 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목사님? 두 가지의 당장 필요한 문제 해결이 돼야 되는데요. 그 첫째는 교육이에요. 이게 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는 구체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먼저 있어야 되고요. 둘째는 그 교회에 맞도록 필요한 사업단들의 사업의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이게 돈이 얼마 들어가고 어떤 일을 통해서 얼마가 생산되어지는지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일들이 저희가 사업단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누구든지 어떤 사업 하나를 가지고 그 사업에 이거 하면 되네 라고 해서 시작할 수 있지, 아무리 교육을 해도요 모르면 시작을 못 해요. 당장 저희들이 현실적인 교육단과 사업단들을 발족시켜서 실제화하는 이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지금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예, 단지 이제 복지나 사회적인 책임을 넘어서 이 돌봄 사역을 선교적인 사명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목사님, 돌봄 선교적인 사명 맞나요? 맞습니다. 예. 한국 교회가 지금 전도가 거의 막혀 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이 돌봄 사역은 한국 교회 전도에 획기적인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돌봄 사역은 아이들을 돌봄으로 인해서 불신자 가정의 가족들하고 특히 부모들과도 절대적인 밀접한 교회와 또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음의 문이 열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라면서 또 신앙도 아이들이 가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실제로 복음을 통해서 돌봄 사역은 교회를 다시 찾는 현재 가정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돌봄은 한마디로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복음의 문을 여는 통로를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올 수 있다면 교회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목사님? 근본 문제를 좀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왜 이렇게 이전에 7, 8명씩 낳아도 보릿고개를 넘어갔던 대한민국이 어느 날 국가 정책으로 아들, 딸 구별 맞고 하나만 낳자라는 정책을 하더라고요. 이제는 많은 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 대한민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뼈아픈 소식을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하는 문제를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해봤거든요. 그중에 가장 컸던 것이 욕심으로 인한 이기화입니다. 이기적인 사회가 되어지고 나니까 교육도 정치도 문화까지도 전부 다 내 이득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이기화된 세화가 됐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이기화되어진 그 불화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저는 전 세계에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던 동성애, 젠더, 성혁명이라고 하는 리더들의 그 의식 구조가 지금 동성애하면 아이를 못 낳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젠더리즘은 동물들과도 살 수 있는 약 120가지 정도의 현재 세계적인 사회적성이라고 말하는데 남녀라고 하는 관계가 이미 깨져서 사회적성은 누구라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이걸 법제화하고 있거든요.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픈 현실들을 통해서 지금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이 아픔들 근본 문제를 저희들이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사명이 있고 마지막 나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교제가 있고 죽을 수 있는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거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그 교육이나 정치적인 상황들의 근본 문제들을 교회가 대처하지 않으면 사회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근본 문제를 먼저 저희들이 연구하고 많은 학자들이 이 문제들을 가지고 교육해야 되고 교회가 일어서서 외쳐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번어게인 거듭남의 역사가 이 사회적인 악함에서 거듭나야 되는 역사가 지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생명과 돌봄 사역 한국교회의 사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돌봄 사역을 선교적 사명으로 생각할 수 있냐? 선교 역사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일랜드에 바이킹이 살고 있었는데 핀란드 지역에 가서 여인들을 납치해다가 아이 이제 돌봄을 맡겼는데 한 세대 만에 아일랜드가 완전히 복음화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이의 돌봄 사역은 선교적 사명이고 또 노인 돌봄 사역도 그런 선교적 사명이죠. 실제 교회 역사에 이런 일들이 무수했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도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미 돌봄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돌봄 공간을 개방하고 사역할 때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또 앞으로 돌봄 사역이 지역 주민들과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또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쭈겠습니다. 이노기 목사님. 세상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담하고 때로는 냉소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돌봄 사역을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대단히 이 주변 세상에서 교회를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시각이 뜨겁고 교회가 이런 따뜻한 곳이 교회였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이를 맡길 때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하던 주민들이 지금은 오히려 교회에 대단히 호의적이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하는, 전도하는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돌봄 사역에 집중하면서
세상 속의 중심이 되는 그런 교회로 거듭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예. 김종훈 목사님 아까 접근성 네. 굉장히 교회가 돌봄 공간으로서 가능성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네. 하셨습니다. 네. 이런 교회에서 돌봄 사역을 한다라고 하면 주민들과의 관계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 들거든요. 네. 어떨까요? 기독교가 새마을 운동할 때는 동네에 모이고 밥해 먹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냥 내 마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기독교가 이미 악한 자들에 의해서도 조작이 됐겠지만 이기화되어져 가면서 내 교회 안에 들어가면서 사회에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까지 부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미랄이고 소금이고 향기고 편지가 돼서 그리스도인의 빛이 되고 사랑이 되어야 될 모체의 교회가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어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희는 죽도록 충성하면서 실제 동네에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는 메시지 전에 떡을 가지고 가서 함께 나눔이 되어지고 공감이 만들어져야 되고 신뢰성이 쌓이기까지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은데 우리가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주님 오실 길 멀지 않은데 저희 마지막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좀 찾아서 노력해서 이 일을 우리 17개 광역시에서 먼저 한번 교육하고 실천해 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기까지 저희가 노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세 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드는 생각들은 돌봄 사역은 정말 특정 교회나 지역에서만 해야 될 사역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점점 강해집니다. 전국 교회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이른바 공공사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국 17개 광역시도 227개 시군구 지역 기독교 총연합회 역할이 정말 중요하리라 생각됩니다. 교단과 지역, 규모를 넘어서 함께 협력하고 연합하는 방안을 좀 여쭈겠습니다. 윤호기 목사님. 이번 기회에 우리 시티에서 방송과 협력해서 전국 17개 시도 광역 총연합회와 또 227개 지역 기독 총연합회가 이번 이 돌봄 사역에 앞장서서 저출산을 우리가 타개할 수 있는 그 운동을 전개를 할 때 2027년까지 이 일을 우리가 준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개인이 이 일을 한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전체, 나아가서 사회 전체가 이 저출산을 타개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합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같이 연합할 수 있을까요? 그래 예전에 이제 스코틀랜드 지역에서는 세 교회가 평균 세 교회가 한 학교를 세웠다고 그래요. 물론 뭐 미션 스쿨이죠. 그때 그래서 세 교회의 자원들이 모여가지고 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사 인력 자원들이 합해가지고 우리 CTS하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기독교 총연합회가 한 지역에 한 돌봄 센터를 만들고 한 교회를 거점 교회로 만들어서 인력을 같이 총원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가지고 한다면 뭐 능히 될 수 있느라고 생각합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거점 교회를 하려면 정말 연합을 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또 개교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고 주저하시거나 이렇게 포기하시는 교회의 경우에 이런 컨소시엄, 거점 교회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발상의 전환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잘 전달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역을 추진하다 보면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도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현장에서 느끼시는 가장 큰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쭈겠습니다. 이 돌봄 사역에서 가장 큰 걸림돌 또 현실적인 문제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목사님? 예. 좀 수사학적으로 설명을 먼저 드리면 49대 51이란 서로 다름의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49에 내 마음이 있다면 51의 사명은 안 보일 거예요. 그런데 51의 사명이 내 가슴 속에 있다면 49가 눈에 보일 거예요. 고로
내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50일을 채우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49의 상황들이 눈에 보일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나를 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까지 100% 성령 하나님의 보호, 통치, 교통하시는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 인간들은 아직도 양다리 걸쳐서 하나님을 50일 믿고 주야주야 하는데 49는 세상에 있어요. 이 수칙이 결국 하나님은 100% 줬는데 인간은 인간의 자기 욕심, 자기 중심이 그냥 내 속에 있다는 거죠. 교회가 이걸 깨우쳐야 합니다. 이 문제를 깨우치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면 주님의 마음 100%를 가지고 100% 내 이웃을 돌봄의 마음으로 나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한다면 교회는 어마무지한 핵폭탄을 터뜨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주 작은 차이의 가능성과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어떤 두려움, 네, 그 간극을 뛰어넘으면 네, 할 수 있다. 그렇죠. 이런 말씀으로 좀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윤호균 목사님, 어떤 어려움들을 좀 호소하시던가요? 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주신 말씀이 첫 말씀이 창세기 1장 28절 우리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 가운데서 생육하라는 복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이 자손의 번성입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걸림돌은 이것을 하나의 이벤트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사회적으로나 교회가 이것을 사명으로 알고 저출산 그리고 자녀 돌봄 이 일을 기독교가 앞장을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곧 민족 복음화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을 불신자까지도 우리가 정말 내 자녀를 돌보듯이 이 자녀 돌봄을 우리가 교회가 앞장서서 한다면 반드시 한국 교회는 다시 회복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교회 사정들 때문에 많은 좀 장벽에 부딪히는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기독교는 믿음을 강조하는 우리 기독교에서 오직 믿음으로 이 일을 실천한다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윤 목사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여러 현실적인 문제는 있겠지만 오직 믿음이 있으면 다 극복할 수 있다. 말씀을 짚어주셨고요. 이승준 목사님 사무총장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현장의 목소리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것 같은데요. 신앙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부분들이 있던가요? 아, 네. 우리 그 윤석열 대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문제를 예. 얘기해 주셨네요. 우리의 현실과 이상 사이, 우리의 이상은 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의 그 간극을 메꿀 수 있는 게 뭘까? 사실은 믿음이잖아요. 그게 예. 믿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믿음을 쫓아가는데 현실과 이상 사이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게 필요하지요. 지금 이제 건축법 시행 개정 이것 때문에 이제 한 걸음 다가왔고요. 또 거점 교회를 통해서 같이 인력 충원해서 하면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씩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게 이제 인류 최초의 주신 명령이다 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70명이 살 때 그때 그 약속의 땅을 주셨지만 그 땅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이 70명이기 때문에 경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가게 하시고 거기에 한 200~300만 명으로 인구가 이제 불어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주시잖아요. 이 믿음의 영역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기업을 두 가지 성경에서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자녀, 그리고 하나는 땅, 물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질이 있어야 아이를 낳겠다. 이 부분은 이 세상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나면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이게 신앙의 영역인데 그게 애굽에서 이루어진 사례를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예. 한 300만 명쯤 되니까
그 가나안 땅을 능히 300만 명으로 경영할 수 있어요. 70명으로는 경영할 수 없는데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낳고 믿음을 뭐 도움이 여러 가지 도움 시설이 없을 때도 우리가 믿음으로 낳는데 믿음으로 낳고 그다음에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뒷받침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상을 향해 우리가 한 걸음씩 아주 즐겁게 믿음의 행진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하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 돌봄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다. 네. 네, 아멘하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돌봄 사역 확대되려면 운영 주체인 교회에서 또 투자와 헌신을 할 필요도 있을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사역에 재정적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고 본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쭈겠습니다. 윤호규 목사님. 저희 교회 하나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약 4년 정도 경과되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문이 닫혔을 때 하나님께서 외국에 교회를 세우도록 명령을 하셔서 현재 133개, 31개 나라에 현대식 건물을 이제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가운데에서 제 원칙은 교회를 세워서 선교사들이 토막이나 운막 같은 데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지원이 한국에서 되지 않기 때문에 절박한 환경에서 있는 분들인데 어느 나라에서 아이들의 학교가 없으니 이 아이들 돌봄 사역을 위해서 학교를 지어주십시오 해서 난감을 했는데 지금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프리카엔 대학교가 없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었고 그다음에 선교센터, 고아원, 병원 그리고 선교센터 교회를 현재까지 133개 지금 지어서 현재 110개는 건축이 완공돼서 완전히 무상으로 헌납을 했습니다. 그 미국에까지 알래스카까지 교회를 지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 돌봄 사역 그리고 저출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한 것은 이것은 믿음으로 된다. 왜 그러냐면 거기 학교가 세워지고 났을 때 전혀 예수를 모르고 기독교라는 자체를 몰랐던 주민들이 몰려들어서 지금 200명, 300명씩 3, 4년 사이에 아이들이 학교에 유치원에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 나라도 반드시 한국 교회가 충분히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미 재정과 또 시간과 네. 노력들을 투자해서 교육과 다음 세대의 그 선교가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고 계시다. 오직 믿음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종우 목사님, 주먹을 불끈 쥐네. 김종우 목사님 어떻게 본격적으로 좀 지원할 수 있을까요? 사실 기독교의 돌봄은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돌봄은 그냥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저희는 마땅히 생명을 사랑해야 될 자식을 낳아 기르는 것과 똑같은 그런 생명의 역사이거든요. 돌봄은 단순하게 돈 몇 푼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 하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은 그 이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사역이라고 생각하기에 뭐 이는 기독교가 마땅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한국 교회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냥 콩 한 쪽 나눠 먹는 한국 교회가 되어져야 실제 기독교의 돌봄 역사는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승준 목사님. 네, 지난 국가도 약 한 20년 가까이 300조 원을 투자했더라고요. 막 이렇게 큰 성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요. 저출산 문제 이것 때문에. 근데 이제 큰 성과가 있냐 없냐 이제 이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국가의 위기를 인식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도 이 사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사명은 돈이 되고 안 되면 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가장 우선순위의 문제잖아요. 이거 우선순위를 걸고 재정적인 지원
인력 지원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돌봄 사역이 한국교회의 이미지 회복과 공적 신뢰 회복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회복과 부흥에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겠습니다. 김종우 목사님. 우리 윤 총회장님이 창세기 1장 28절을 말씀하셨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지 않습니까? 근데 세 개가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더 있지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즉 정복이란 말은 총칼로 싸워서 정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일을 실제로 하나님 정치, 즉 신정 정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다스려 가야 되는 것이 저희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다윗은 신정 정치를 했어요. 솔로몬은 하다가 마지막에 인본 정치로 망했어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문제가 이거거든요. 주님 오실 길 멀자는 상황에서 교회가 진짜 이 일을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연구하고 서로 나누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들은 꼭 이루어내야 될 대역사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이승구 목사님, 돌봄을 통해서 한국 교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네, 수십 년 전에 교회마다 선교원이 있었잖아요. 예. 그때 한국교회 놀랍게 회복됐습니다. 다시 이 돌봄을 시작한다면 한국교회의 부흥과 직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윤호균 목사님, 마지막으로 마무리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한국교회와 또 시청자분들에게 당부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일 학교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한국교회 복음 그리고 부흥은 이 어린 자녀들 돌봄에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는 반드시 희생과 사랑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것이 투자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주는 사랑입니다. 받는 사랑이 아닌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이 아이들을 돌보고 그리고 보살핀다는 것은 곧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가 앞장서서 희생과 그 사랑은 이 사회 전반에 소금처럼 녹아 들어갈 때 반드시 한국교회는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이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 거듭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참해서 저출산 그리고 교회가 앞장서서 이 돌봄 사역에 우리가 매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왜 교회가 돌봄의 주체가 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세 분 목사님과 함께 깊이 있는 말씀 나눴습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생명의 플랫폼이 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비어있는 주중의 공간에 새로운 생명과 돌봄의 숨결이 깃들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두가 한 걸음 더 내딛기를 기대하면서 한국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